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이 표정 크기의 파피루스가 있는데 이 파피루스 한 장에 딱 들어갈 만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13절까지 있고 단어수로 하면은 245단어가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쭉 통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바울 서신은 편지라고 하지만 이 내용이 너무 깁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다 생각했는데 요한일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지의 분량하고 꼭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의 분량이 적다고 해서 길이가 짧다고 해서 내용이 빈약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있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형제 서로 사랑하라.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라는 그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오늘 뭐 듣는 게 처음입니다. 오늘 보는 게 처음입니다. 이건 아니죠. 요한일서 하면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단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 내용이 어디냐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근데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단에 빠진 어떤 친척이나 친구, 카톡에서 친구 끊기 하고 핸드폰에서 전화번호 삭제하고 차단하고 아예 교류를 끊어버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시대 상황 때문에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만 하더라도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미덕은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셔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필요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초대교회의 미덕을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 유숙하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고는 단호하게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마라. 그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은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외에도 요즘 워낙 이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단들이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 그래 요한일서 10장 10절 11절 말씀대로 내가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될 구원의 대상자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바른 설교,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또 그 사람도 얼씨구나 좋다고 이상한 걸 보내줄 건데 그거는 뭐 열어볼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집집마다 이 축호 전도를 나오는 이 여호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었고 또 저기 뭡니까 저기 남녀 호란 개교 뭐 이런 사람들도 집에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한국 사람이 가진 정이라는 이 문화를 악용을 합니다. 됐습니다. 가십시오 하면 뭐라 이야기하냐면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물 한 잔 주가지고 집으로 끌어들였다가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 정문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이렇게 집집마다 축구센터를 가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발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못 닫도록 하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랬는데 이단들도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보낸 이 두 번째 서신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다? 실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절 한번 보세요. 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명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인 나는. 장로인 나는. 그런데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분이 아닙니다. 공동체 내에서 존경받는 어른을 호칭하던 용어가 장로라는 용어인데, 그런데 이 장로라는 이 명칭 앞에, 이 호칭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든 헬라어든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장로, 이렇게 우리는 번역할 때 그냥 장로인 나는 이렇게 했지만 원래 번역하려면 그 장로인 나는 이렇게 돼요. 그 장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편지를 받아보던 교회가 그냥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그 장로하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굳이 자신이 그 장로인 요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수신자에게 당시 초대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이 요한 이서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어떤 개인한테 보낸 겁니다. 개인한테 보낸 걸로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부녀, 한 여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요한 2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수신자를 밝힐 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했지만 택하심을 받은 이 부녀가 한 여성도가 아니고 어느 특정한 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전 헬라에서는 헬라 문화에서는 도시를 지칭할 때 의인화해서 그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녀.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시온의 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 교회를 천상에 있는 교회를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어떠한 특정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자녀들 중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봐서도 알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집안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그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무리가 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체 문맥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구절, 딱 그 구절 가지고 자신이 주장하는 진리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성경은 한글 성경이 원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원본이고 헬라어 성경이 원본입니다. 우리 성경은 적어도 영어 성경, 중국어로 된 한자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보세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진리. 몇 번입니까? 진리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네 번이 아닙니다. 5번입니다. 5번. 1절에 참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헬라어로 알레이데이아가 진리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대로 하려면, 원래 원어 성경대로 하려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번역이 낫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가 번역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이 번역이 좋습니까? 어느 번역이 좋아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참으로라는 말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참으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뜻이잖아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이 번역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 번역보다도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라는 이 번역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 2서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는 옳고 그름,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보여주셨던 행적들, 그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이 내용은 왠지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열정,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참으로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누군가를 섬길 때에 참으로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압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으로 사랑하면,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랑하면 뭔가 대가를 바라거든요. 반응을 원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도 요만큼의 반응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그 기대 자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대가 없이 사랑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속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냥 예수님은 대가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사랑하실 때 참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진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여러 이렇게 바울 서신들이 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 긍휼, 평강. 은혜, 긍휼, 평강. 그럼 이 요한이 이 서신서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짜 은혜가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환경과는 관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강이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것이 은혜이고, 긍휼은 그 마르지 않는 샘의 물을 직접 마시는 것이 긍휼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그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신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누가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평강이 옵니까?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이 명칭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데도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의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가장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예수님은 그 신성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는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지주의의 이 교훈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이 호칭을 통해서도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 여러분 이 울산하고 서울하고 이 지형적으로 좀 비슷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자, 서울은 그 중심에 무슨 강이 흐릅니까? 한강이 흘러서 저 건너편 강북이고 이쪽은 강남이에요. 자, 지금 우리 중심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태화강이 흘러서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강 건너편 저쪽은 강북이고 강 이쪽은 강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강남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쪽이 남쪽이 맞으니까 강남 맞잖아요. 자, 태화강의 발원지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태화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가지산, 쌀바위 샘이 태화강의 발원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니까 백운산 탑골샘이 태화강의 발원지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살고 있으면 이 태화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좀 알아야죠. 백운산 탑골샘이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흘러가는 물도 발원지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도 흘러나오는 바로인지. 태화강은 정말 가물면 이 강물이 다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닷물이 마르면 바닷물이 이제 계속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의 샘이 흘러가서 평강을 주셨듯이 2000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샘은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자는 어떤 특별한 성도들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진리와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진리를 행하는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와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양들 이렇게 보안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울타리 밖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풀이 더 싱싱해 보이고 맛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의 울타리를 이렇게 쳤는데, 말씀을 떠나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불량식품일수록 이렇게 겉모양이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맛있는 것은 생긴 것도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진리를 넘어 있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한 번만 넘어가서 한번 먹어볼까? 절대 안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울타리를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일 기뻐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제일 기뻐할까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제일 기쁘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한 분도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제 마음이 기쁩니다. 뿐만 아니고 어떨 때 제가 제일 기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다, 여러분 하는 사업이 잘 된다, 진짜 마음이 기쁘긴 기뻐요. 진짜 기뻐요.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게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를 보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사도 요한이 심히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 2세의 말씀을 이 수신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여성들을 향한 편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이제 너희 자녀들 중이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봐라, 그 여인에게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의 신앙이 다 다르지 않냐? 예수 잘 믿는 자녀도 있었고 진리 안에 행하는 자녀도 있었지만 몇 명은 이 진리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탄식하고 또 진리 안에 사는 그 몇 명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기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뭡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거짓된 교훈,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은 그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기쁜 겁니다. 마음이 기쁜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니까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는 저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될 건데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건데 이 생각이 더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3대고 4대째 대물림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참 이 마음에 큰 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신앙이 다 똑같지 않아요. 한 배에서 나왔지만 신앙은 다 달라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 후손들이 있으면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은 이 아름다운 신앙이 내 자녀들을 거쳐서 자손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정도 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를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거든. 이 400년을 지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씨가 말랐다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있었습니다. 400년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 탄생하신 것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안고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안나 여선지자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는 안나가 있었고 또 그 늙었어도 그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아무리 영적으로 아무래도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 해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특정한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이 편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끝까지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사랑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몸부림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일수록 별빛이 더 환하게 보입니까? 어둡게 보입니까? 당연히 환하게 보이죠. 지금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둡다는 걸 몰라요.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금음날이 되면 얼마나 어두운지 알아요. 캄캄한 게 바로 옆에 가는 친구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합니다. 별이 없어도 그 하늘에 있는 그 별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캄캄한 밤일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 깔려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게 말하고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다른 모습만 보여줘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부정, 불법, 편법을 통해서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들을 중상모략하고 험담해가지고 나를 높이는 남을 깔아내고 나를 올려서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쉽게 가는 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이걸 거부하고 좀 멀리 있는 그 좁은 길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 바보라서 우리가 거짓말 못합니까? 바보라서 우리가 편법을 못 저지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험한 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속의 물결이 넘치는 이 시대에도 사랑과 진리라는 이 울타리를 높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 세속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사업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심히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행하는 자,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